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318 공동체 나눈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보통 이제 통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뼛속까지 존재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쭉 인간을 해석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변화가 될까? 우리 스스로도 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실존적인 딜레마 안에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따라가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육신의 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자신감이 들다가도 또 금방 또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관점이나 의지, 생각이 더 깊고 강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냥 배가 부르고 조금이라도 재미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유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사람 마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옛날에 유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일체 유심조, 불교적이고 유학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모든 일체가 심조, 마음이 만드는 마음이 만드는 그것 안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전체가 되게 힘들고 우울할 때 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르신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자, 근데 니들 아무리 마음 공부해봐야 안 된다는 게 성경 의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상숭배적 요소를 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새 영을, 새 태도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받을 만한 마음의 토양을 만든 다음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원래 능력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확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이전의 나와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어진 변화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린 그거를 회심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회심. 루터의 회심이 있어요. 또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이것이 마음으로까지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말씀이 그대로 꽂히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변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회심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회심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 어거스틴이죠. 그렇게 구도하고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자기는 완전히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진리를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종교를 다 합쳐놓은 혼합 종교와 같은 만이교회에 들어가서 만이교회 최고의 수장과 대화도 나누고 철학적 수사학의 교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지성이 있어서 많은 논리로 찾아가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해보고 만나보길 원했지만 그 안에서 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브루스라는 사람의 설교도 듣고 또 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 안에서 결국은 로마서 말씀 앞에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마음 눈이 변하다 보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확실히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요. 그리고 미신의 체계 안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체계적으로 인간의 장점을 따라서 잘한 것이 고등 종교이고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옷 잘 입고 점쟁이한테 가니까 아주 부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사람인데 아주 허름하게 가니까 너는 이게 돈 벌 운명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들도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자꾸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소원과 갈망의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확실한 계획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 포로는 이방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방의 종교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 이방화가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하겠다고 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이제는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미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구원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심 안에서 무엇인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겠다고 말해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겠다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어느 날 집 떠났다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순간 그렇게 좋던 세상의 일이 어느 순간 이것이 엄청나게 저주받은 삶이구나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는 게 뭐였냐? 내 아버지라는 아버지에 대한 알매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복의 과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순간에 회복의 근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의 새 마음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한 은혜가 있고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좀 내려놓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회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할 거란 거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 체계화되어진 게 우상 숭배인데,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더럽다는 거 그냥 이게 고백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눈 감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죄 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죄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뭐 회개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거란 거예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그럼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키겠다라고 스스로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의미예요. 스스로도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인간의 모습의 대표성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 행위를 거치셨어요. 죽음을 거치셨어요. 그 죽음 다음에 인간을 대신한 죽음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실 때 그 비둘기는 피 묻은 비둘기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고자 해서 내가 내 것을 투사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법정이나 많은 종교적인 서적을 보면 대단한 서적이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묵상과 경건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진 않아요. 죽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모습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 골대에서 슛을 넣을 때 거의 골 들어간 거를 골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어로는 almost라 그래요. almost. 야 거의 됐는데 야 아깝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스럽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귀한 종교적 전통이 있고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 구원은 없는 almost. 그거는 구원에 가까이 가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존중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구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하는 것은 강력한 우상 숭배의 체계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천주교가 처음에 막 개방하고 1960년대 종교 회의도 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도 열면서 다종교에도 진리성이 있나 보다 하고 대화도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2000년 전후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연구를 반세기 이상 해보다 보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천명을 해버렸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색깔이 다르고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다른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보면 거기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줄 알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 자체에서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는 품꾼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너무 부유한 게 있는데 품꾼으로라도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죠. 구원의 과정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 씻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구원의 일을 하겠다. 우상 숭배로부터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 되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씻어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온전히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가 성인 중에 한 명이면 여전히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종교적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볼 뿐이에요. 예수님 봐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영, 새 태도, 내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경향성, 태도, 내 스피릿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러한 회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내 마음의 생각과 지각과 영의 태도를 변화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을 보면은 가만 냅두면은 그냥 뭐 이게 고무장갑 같은 거 보면은 후줄근하게 있잖아요. 그냥 손을 집어넣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살아있는 생기 있는 손처럼 보이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바르게 작동되어지는 걸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 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조금은 이렇게 이게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선할 수 없어요. 우리 홀로 설 수 없어요. 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류 개선에 대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되는 거 빨리 인정하는 게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성경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책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마음밭이 변해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완고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경향성이 너무 중요하다.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조차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곧바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마음의 경향성에 대한 부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음의 마음의 눈을 계속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내 지혜로 생각하는 것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차이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태도를 계시하시고 넓혀주셔서 분별하도록 하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분별력은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고 나의 경고는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고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는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게 인간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참았어 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더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 문이 계속적으로 열려가는 이것이 누구의 작용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는 작용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서 늘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생명의 기독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이제 6.25 때 71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임진각을 좀 다녀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2번의 큰 기도 집회를 임진각에 한 적이 있어서 그 마음, 그때 정말 바람이 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이 길갈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씻어내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새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수치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먹고 살면서 수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자책도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다들 오열이 터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회개조차도 주님의 큰 은혜군요.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조차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군요 라는 그런 특별한 감동과 회개의 그런 마음들을 부으셨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주셨던 감동이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비록 보기에 어려워도 계속해서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 자라날 것이다.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정말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 이 통안의 기도가 우리가 우리 시즌 안에 해야 되는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까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 조건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기도에 동참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플랜을 갖고 있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고 황폐한 시온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있지만 그런 계획조차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의 부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너희들 삶 안에 원래의 계획들이 풀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게 씻으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새 영을 부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사건으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요엘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아모스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봤던 열망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구원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있고 이젠 구원의 성령의 역사도 알고 있는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께서 36장에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되겠느냐 했던 이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작년도 11월 11일 날 우리 헤리티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여전히 진행돼야 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자 해서 계속해서 원데이 원코리아 이후에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 사람에 주셨던 언약들,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걸 믿고 붙들고 파수꾼처럼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감동이 있어서 포엔센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11월 11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언더우드와 연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 번은 신촌 기도와 또 국가적인 기도가 있는 그 기도의 집, 우리 진희경 목사 사역하는 어린 양 교회 그 건물, 그곳에서 그 교회와 더불어 또 열방 공축제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정,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IBF 대표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저에게 감동이 있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해 주기가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병색이 너무 완연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포기했고, 한국 가봐라. 세브란스에서도 1개월, 2개월 치료했는데 참 이제 애매해요. 어떻게 판단하기도 어려웠어요. 한 1개월 정도 있는 도중에 11월 11일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다 기억하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참 힘들어요, 마음이. 당사자도 힘들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치료 기간이 깊어졌어요. 올해 4월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교회도 건물이 나가는 바람에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1개월 있다 했던 분이 6개월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돌아갈 때 어린 양 교회 지체들도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치료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만약에 기도를 멈추었고 만약에 하나님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절망에 벌써 짓눌려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했고 또 인도네시아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이 인도네시아 IBF 대표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이 사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의 회복에 대해서 영적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되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들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외치며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윤 목사님, K 목사님 또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K 목사님 오늘도 마무리 기도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생명의 이끌림을 당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권능의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역들, 증거의 영역들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수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